다시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파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었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위하여 한 사사를 임명하십니다. 사사를 태중에서 임명하십니다. 한 집안의 마노아가 그 아내와 살고 있는데 아내가 불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임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남편에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나시린은 원래 성인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성전에서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나시린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또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바깥에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제사장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더러운 것을 부모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특별한 제사장과 같은 헌신된 위치를 가지도록 말합니다. 근데 보통 나시린의 서약을 평생 서약했던 경우는 성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사를 준비합니다. 부모는 또 어머니에게도 독주를 마시지 말고 더러운 것을 마시지 말라 해서 온전히 이 자녀가 사사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준비합니다. 물론 나시린이 아니고도 사사 임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나시린으로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대 예배가 너무나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나시린의 신분으로서 사사를 세우고, 나시린 사사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의 역할도 타락에 있는 아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시린의 제도는 없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로서 바쳐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부부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렸기 때문에 그 사자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염소와 또 빵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가져오려고 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손님이니까 대접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6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너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번제를 드리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적으로 되지 않도록 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제사를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삼손의 그 아버지가 그냥 대접하려고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지금 삼손의 아버지의 마음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너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나에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는 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삼손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삼손의 부모로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지금 그 부모의 생각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는 목사에게 대해서도 마치 하나님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삼손의 아버지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는 이사야 9장에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이 기묘자라는 말이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미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이상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삼손의 부모가 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렸는데 제단으로부터 불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는 불꽃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서 경배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잠깐 나타나셨던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노아는 하늘로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면서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합니다. 단순한 여호와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라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잘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의 부모의 마음이 어쨌는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어느 정도 혼란되어 있었겠지만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실 하나님 아들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복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임재했습니다. 삼손의 이 태어날 것을 미리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의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예고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복을 주시더라. 이것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태어나기 전부터 예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고 기묘자라 한 것도 비슷하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이 삼손에게 임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더 분명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지만은 다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매를 드시지만 다시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면서 낮아지셨고 사람과 같이 자라면서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때 삼손에게 삼손의 영이 그를 여호와의 영이 25절에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번성하게 지혜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번성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지혜롭게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있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을 우리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광스럽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받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알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